몸과 영의 순환의 믿음을 가지고 실상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모리아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강림하실 때는 이 몸이 있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이 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영의 순환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전 6장 16절인가요? 19절인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지금 고전 6장 19절과 고전 3장 16절이 말하는 것은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성전은 우리가 얻을 마지막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몸의 관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 10장 16절에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제 축복의 잔은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의 잔은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로 갈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실상에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가 아버지 유전자의 이제 마지막 몸의 변동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성전을 얻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였지만 이제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열매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자는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기를 이제 양자가 아닌 실상의 몸을 말하고 있죠. 양자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너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면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마지막 온전한 몸으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이 세계를 최후의 소망은 우리가 아버지의 경례로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에레미야 3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후의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이제 돌아오리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때는 이 몸이 완성된 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40절에도 이제 너희 예물, 너의 천신하는 첫 열매, 너의 모든 성물을 마지막에는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20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에 그 몸을 요구하듯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의 예물과 너의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 마지막 이 모든 성물은 우리의 마지막 온전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낳아주는 그 사랑의 그 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이 몸을 완성을 안 했지만 그날에는 이 몸이 말씀에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아버지 사랑이죠. 낳아지는 사랑.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의 아버지께서 낳아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마지막 우리가 얻는 이제 성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몸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 제사장으로서 영의 이제 이 땅에서 영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는 첫 열매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의 육체가 무너지면 이제 이 성전의 마지막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참하늘에 이미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이제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장막은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육체를 다 멸했지만 땅의 장막이 다 멸해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가나안의 7 정욕에 아까 영으로서 이제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고 영으로 이제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가 육체를 멸했을 때는 본질의 그 육체는 멸해졌지만 이제 육신 안에 있는 7 정욕에 내 생각, 내 의지까지 다 무너져야만이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세덱 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18절. 그가 그 조물종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성전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신분이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의 몸의 자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도 보면 우리가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자녀라고 매일같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우리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시점부터 우리 영이 형성되잖아요.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까 로마서 8장 23절에도 뭐라 했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아들로 나가서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참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 2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변동의 몸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으면 안 되고 마지막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변동된 것은 이제 변동돼서 마지막 영광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벗는 자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벗고 참하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을 벗었는데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은 몸은 옷이 없는 심판받는 몸이에요. 벗은 몸은.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으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에요. 이 부활의 몸의 말씀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4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이 장막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변동되는 몸을 입어야 돼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낮은 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것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굳건히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보증으로 우리에게 영은,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온영이에요. 온영. 이제 보증으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온전한 영, 온영이 된 걸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대요. 이 자들은, 이 온영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버지를 보아도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 말하는 자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오직 덧입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는 몸의 변동 때문에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5절이 말하는 퀴케닝 스프릿, 빠르게 변화해서 이제 주와 한 영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이제 어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의 검의 말씀이 돼요. 이 영의 검은 어떤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영의 검. 이 영의 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이게 영의 검의 말씀이에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우리에게 이런 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검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였었잖아요. 선악나무 율법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좋은 나무 멜기세덱 주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생명나무로 마지막을 완성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런 말씀 다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보면 오른손에 7별, 좌우에 날성 검,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검의 말씀. 계시록 1장 16절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7 정욕과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만 남는 영의 검의 말씀, 이양검, 이제 날성 검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쪼개는 그 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7 안식의 아버지 말씀으로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이 한 가지 능선, 하나의 능선이 남은 이것이 지금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7 정욕과 싸워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온영을 이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변동될 그 시점에 누가 나와서 우리를 돕는다 그랬어요? 누구도. 네, 천사장 누구? 미가엘이 나와서 우리를 돕는다 그랬어요. 미가엘은 이 땅에 딱 2번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1번 오셨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제 온영을 이루기 직전에 싸울 때 그때 우리에게 와서 이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그래서 이렇게 고전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한 영이 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합해서 싸워주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누구예요?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까지 가라. 해산의 수고는 정말 이 땅에 정말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 고통이 해산의 수고예요. 그런 고통을 이기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의 너희가 마지막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0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광야의 만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길갈의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에스겔이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은 우리의 마지막 몸의 그 마지막 몸된 성전의 비밀이었어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바퀴라고 표현한 바퀴는 뭐예요? 돌아가면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바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치고 올라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경지까지?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완성하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바퀴라고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먼저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네,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이제 말씀이 계속 차고 올라가죠. 바퀴를 치고 올라가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이 오니까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보좌의 참하늘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깊게 깨닫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이런 기록을 했을까 싶어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은 누구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잖아요. 내 생물의 세계에서 보면 사람이잖아요.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는 뭐예요? 계속 치고 말씀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바퀴도 그 곁에서 들려서 같이 생물 가운데로 같이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 참하늘의 보좌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바퀴도 길가를 통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사람은 진짜 영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은 7영이었어요. 7세계를 다 아는 사람. 7영, 7교회, 7뿔, 7등불, 그 다음에 7교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7가지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다 7세계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몸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바퀴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이 바퀴가 말씀을 계속 치고 올라가면 우리가 마지막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우리가 변동되어서 덧입게 된다는. 그래서 고린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또 이런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1절로 가봅니다. 에스겔 1장 21절이요. 바퀴가 또 치고 올라가는 최고의 경지까지 간다는 거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바퀴 가운데 있대요. 말씀에 치고 올라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생물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도 바퀴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면 최고의 경지 멜기세덱 몸의 말씀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마지막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변동의 말씀은 참하늘의 하나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떤 말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하는 마지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몸?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마지막 이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뭘까지 삼킨다 그랬어요? 사망까지도 우리가 다 삼킨다 그랬어요. 고전 15장 54절에도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암흑물질까지 다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몸, 이 피로 순환되는 이 몸을 가지고는 심판은커녕 우리는 지금도 천사보다도 한참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몸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마지막 아까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어디에 장막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멜기세덱 몸으로 덧입는 자가 이제 마지막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이 끝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의 혈통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혈통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혈통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믿은 여자, 이 말씀, 이 멜기세덱 혈통을 통해서 마지막 치고 올라가는 바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될 자들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것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로마서 9장 28절이 완성되잖아요. 이 말씀은 땅에서 이제 완성이 됐으므로 하나님 이 땅을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제 마지막 고전 15장 24절에도 정사, 권세, 능력까지 다 멸하시고 이 땅은 아버지께 다 온전히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경내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변동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어요. 성경책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지만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 책 기록이, 나는 처음에 이거 처음 들었어요. 주의 책 기록이 어디 있을까?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주의 책 기록이 나오잖아요. 주의 책은 뭐가 기록됐어요? 내가 그 아들이라는 게 기록된 게 주의 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주의 책은 내가 그 아들이라는 게 기록됐다니까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가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육의 신비에 누가 기록해요? 멜기세덱 혈통으로 온 멜기세덱 주가 우리 몸에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그래서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고린도서 3장 3절을 깨닫고 보면 굉장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에 쓴 율법이 아니라 머릿돌, 말씀이 된 그 머릿돌에 쓴 글씨로 오직 육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 그래서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됐지만 주의 책은 네가 그 아들이야.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4절이 말하는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할 자가 아니고 당할 이유도 없어요. 둘째 사망은 뭐가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 돌아가신 그 장로님도 계시지만 육의 몸은 흙으로 가요. 그런데 둘째 사망을서 판단하는 건 뭘 갖고 둘째 사망을 판단해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흙의 몸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 안에 이 육의 몸을 벗고 빠져나간 혼은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럴 때 이 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혼이 내가 살아있을 때 해결을 못하면, 옛사람 해결 못하면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은 이제 옛사람이 심판받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도 보면 계시록 다시는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가는 그곳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병상에 계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그분 생명은 하나님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정말 이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 돈 더 이상 쓰지 말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 산소에 꽂는 게 10분당 얼마래? 10분당.
그렇게 계산해. 근데 그게 일주일 끼고 있어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 복음 가진 분들은 다 미리 유언을 해놓으셔야 돼. 아, 의사가 그냥 이거 빼면 그냥 가신다 하면 거기서 미련 없이 그냥 그거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 돈을 왜 거기다 주고 가시냐고 마지막 가시면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게 하루 이틀 가면 엄청나대요. 진짜. 그러면 아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녀들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기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오장육부 기증하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땅도 부족하고 묻을 자리도 없고 가서 또 시신 태우는 것도 그렇고 기증을 하면 그냥 시신 그대로 가져가던데요. 아무 손 안 대고. 우리는 그냥 그 장례까지만 치르면 시신 그대로 가져가시더라고. 실험실에서 이제 다 그거 해부해갖고 저거 하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라도 우리 정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것도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자녀들 괴롭게 하지 말고 돈 헛된 데 쓰지 말고 의사들한테 뭐하러 줘요. 쓸데없이 이미 생명이 이미 끝난 목숨 한 하루 뭐 몇 시간 더 있는다고 그게 뭐 영원히 만약에 영원히 사실 것 같으면 해야죠. 그 몇 분 뭐 하루 이틀 좀 연장시켜갖고 두 돈 몇백씩 그냥 하루에 몇백씩 나가요. 아, 그래서 참 구원을 받고 가셨으면 얼마나 지금 이제는 거기는 지금 계시록 21장 4절에 말하는 그곳이잖아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 얼마나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듣고 먼저 가신 분들이 환영을 하시겠어요. 아, 구원받은 우리 진짜 형제 한 분이 또 올라오시는구나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병상에서 막 고통받고 그러느니 정말 구원 받으심으로면 행복한 거예요. 돌아가신 게.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참 유족들한테는 좀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돌아가신 분한테는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게 더 이상 고통 없이 가시는 게.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고 곧 사망은 생명 안에서 삼킨 바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끝날 최종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니라. 고전 15장 27절도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는 건 자녀 온영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복종케 하셨어요. 28절도 보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에베소서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네, 멜기세덱 주,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고전 1장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교회를 이제 으뜸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이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교회의 완성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초보 때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멜기세덱 주를 말하잖아요. 멜기세덱 주의 몸의 완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여자로서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교회의 완성.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로 마지막 이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 되신다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정말 의복처럼 갈아입는 사계절이 바뀌면 모든 만물이 바뀌듯이 우리의 몸 또한 그런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짐승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지. 그 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된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 혼의 가치를 모르고 혼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른다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이 뭐라 그래요? 의복처럼 우리 몸은 갈아입는 사계절에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1장 몇 절인가요? 13절이 아니네. 봄이 되면은 싹이 새파랗게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또 이제 이 파란 잎사귀가 다 영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잎사귀는 떨어지고 그곳에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때는 모든 영양분들을 그 열매만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모든 영양분을 그 열매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다 메말라 죽은 것 같이 하지만 영양분을 어디로 내려보내요? 뿌리로. 다음 해를 위해서 뿌리로 내려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마지막 몸의 변동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을 사계절을 통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마지막에 이제 겨울이 되면 춥고 다 모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죽은 것 같지만 영양분을 다 뿌리로 내려줘요. 다 모아서.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피고, 또 가을에 이 열매를 위해서 이제 잎사귀들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풍 드는 게 우리는 이쁘게 보이지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게 말라지면서 색깔이 생명이 없어지는 게 단풍이에요. 단풍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잎사귀 다 떨어지면 열매로 다 모아주고, 열매를 추수하고 나면 이제 그 뒤부터는 뿌리로 또 이제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얻는 몸의 변동을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시고 더 많은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버지 사랑으로 율법의 몸을 이제 사랑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일곱 정욕의 모든 생각과 내 의지를 다 사로잡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길을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